오늘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신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문제예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사실은 11장을 받기도 하지만 1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서정과 그리고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서술했는데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2장부터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드리라? 몸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왜 산 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전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명령이죠. 분별하라. 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내가 판단을 합니까?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분별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분별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학자들이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말하면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별하다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든 판단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런 거죠. 네,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뜻을 알아야지 순종하니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사업하면 성공할 것이고 대박이 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점장이에게 가서 내 미래와 내 운명과 장래를 묻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뭔가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께 물어보셨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오신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신일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시흥 성결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묻고 오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거죠? 물어보실 거죠? 하나님, 제가 밥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를 굉장히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릴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으로 대우하실 때가 많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대로 판단하는 거죠.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선을 몇 번 봤습니다. 나는 다른 분처럼 수십 번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몇 번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사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 아내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 조건을 제 나름대로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제 친구 전도사가 좋은 자매가 있다고 한번 선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자매의 직업이 빵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갔어요. 야, 이제 앞으로 결혼 잘 되면 빵은 원 없이 먹겠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끌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그렇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기도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전도사님하고 계속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렇게 만나고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좋은 어떤 감정, 그리고 이성의 판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왜
영적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을 때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 절대적인 뜻, 도덕적인 뜻, 개인적인 뜻.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특별히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계명이 좋은 예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명령들,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독특하게 적용하는 이상적이고 상세한 삶의 계획이라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너희들이 좀 분별해봐라.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뜻을 너희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뜻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좀 차원이 좀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뜻인데 그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분별하다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뭐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별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험하다. 뭐하다? 실험하다. 테스트라는 테스트.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해봐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실험해보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증명하다. 뭐 하라고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다? 분별하다. 뭐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말씀은 내가 참 마음에 드네. 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네. 아, 이 말씀은 믿을만 하네. 그게 아니죠. 아, 이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겠네. 이 말씀은 참 나에게 맞지 않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해요. 판정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80점이네.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취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날은 정말 죽순 날도 있고, 목사님들이 홈런을 쳤다고 그러는데 홈런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듣고 나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은혜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실험하는 거. 저는 대학에서 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과나 이렇게 공대를 우리 친구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하더만요. 여러분, 왜 실험하죠? 실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맞구나. 그게 진짜 맞네. 증명해 보이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험해 봐야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안 돼요. 수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식이 저에게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니까 제 자식 저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실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오고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왜 비교했나?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성이 아주 웅장합니다. 진짜 난공불락 같아요. 그런데 베레아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예요. 소도시. 별로 별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상고했다는 것은 이그잼이네요. 시험 보는 거예요. 테스트가 받는 거예요. 자꾸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너그럽다, 개역성경에는 신사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같은 신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성이 고상했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고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산부 예배드리는 신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그러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명제를 하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실험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실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실험은요 꼭 성공해야 되는 거죠? 매번 성공하죠?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실험은 왜 하냐면 실패하니까 자꾸 실험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자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전기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려고 실험을 몇 번 합니까? 1000번을 해요. 그 말은 1000번의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번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전구를 만들지 않는 1000가지의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어요. 이게 여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패하는데, 여러분 실험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사랑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기쁘게 합시다 그랬는데 저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거래처를 만나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실험을 보는 거죠. 실험을 보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요즘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가 자그마치 15년 동안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무려 5126번을 실패하고 청소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아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험이에요. 실험 정신. 참 우리 가운데 이런 실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험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이신칭의의 원리를 말한 다음에 윤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윤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윤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윤리라는 것은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윤자가 사람다운 윤자예요. 그리고 이자라는 것은 이치 이자입니다. 사람다운 이치가 윤리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를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뜻을 분별해라 그렇겠죠. 사람의 뜻을 분별해라. 그게 윤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글쎄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윤리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윤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윤리는, 진정한 윤리는 하나님의 뜻이 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리가 진정한 윤리가 되려면 사람 인자가 아니고 신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신자, 신리가 진정한 윤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이신칭의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긴 알지만 그냥 믿은 후에 끝이에요. 믿은 후에 삶이 따라가질 않아요. 마치 이신칭의를 구원의 라이센스쯤으로 생각합니다. 이신칭의를 구원의 그냥 주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구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감춥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청년국 한 지체 얘기를 들었는데,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그 직장이 회식이 많은 거예요. 허구원을 그냥 술자리. 그래도 이 지체는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술을 못합니다 해가지고 자꾸 술을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상사가 와가지고, 바로 위에 상사가 너 왜 그러냐, 너 이렇게 유독 그렇게 별나게 굴어,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우리 지점장님도 장로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 지체가 그 말을 듣고 알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 먹은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 지점장이 바뀌었는데 회식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식이 없어졌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없습니다만, 장로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로마서의 한 동향이 뭐냐면 세관점 로마서가 생겼어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세요. 이게 로마서의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관심은 이신층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주제가 이신칭의가 아니고 현재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생겼어요. 이것을 새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 그냥 이신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비전홀에서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살 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믿은 것을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서 실험해보고 거기서 결론을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결론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사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충돌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존 서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상반되며 심지어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충돌이 돼요. 일례로 여러분, 동성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왜? 소수, 그들을 차별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윤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륜 때문에, 윤리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여러분, 요즘에 미투 운동, 여러분, 성폭행이 나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적인 나쁜 관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 그냥 행함이 있든 없든 마음만 가도 그것을 음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성경은 음란을 경고해요. 왜 음란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배우자만 사랑하자.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배우자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회개를 경험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전층으로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